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일 이후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은 그럼 어떠한 사랑인가? 일본 저술가 중에 유명한 마스이 토요토미라는 사람의 전책 중에 참 사랑은 어디에라는 책자의 사랑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만약 무엇이라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을 말하죠.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응해줄 때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녀끼리의 사랑을 말하자면은 나에게 좋은 차를 하나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다면 내가 사랑해주겠다는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건 역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못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가?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우리는 아직 연약했었고,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치인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정치란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헤롯은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정죄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알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적대의 세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척하지만 아닙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듯하지만 주님을 죽이기 위한 엄모를 꾸미고 있는 이 헤롯, 그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장차 이 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접하고도 그는 전혀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립니다. 오늘 형식적인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냐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오직 신앙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내가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근신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끝으로 보면 교회와 주를 위한 열심이 너무나 특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라면 그 소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중에 떠다니는 하나의 메아리로 여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세월의 훈장만 자랑하고 한 번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내가 드린 예배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부르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렇게 은혜 속에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를 찾아오는 과정과 그리고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뛰었던 그 모습,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겸손하게 절라며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순결하다 못해 거룩함의 분위기마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귀한 예물 바치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납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흔적을 그곳에 남기지 않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이며 예수 만난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귀한 명제를 안고 이제 본문을 접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는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루와 떡 했을 때 이 단어를 좀 어렵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원래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스키 네사이. 이 단어는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 과거 능동태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박사들의 스스로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의미는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입말을 땅에 대달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12장 2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은 이 먼 곳까지 왔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보고 인사하고 갈 그런 의향이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동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설교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 누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물론 그러지는 아니하시겠지만 만약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은 꼭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분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며 나의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분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이며 나의 찬양의 대상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속에 나타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해 주실 분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공급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드리기에 앞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 저희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원래의 뜻은 그들이 몹시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한 흥분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어찌할 바 몰라 지금 심장이 박동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울렁거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주님이 계신 마국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흥분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를 만나고자 원하는 그 거룩한 흥분들 말입니다. 볼 수 없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흥분들, 받을 만한 사랑의 자격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은혜 입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나를 초청해 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대하고자 원하는 그 설레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넣어서 예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경배를 드리고 자신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린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복음을 접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오늘 이들에게 이 귀한 축복의 날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이들 예물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준비된 예물이었습니다. 즉 긍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준비했던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입니다.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사용되어졌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물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오,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는 이미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준비된 마음은 결국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참 기뻐하셨죠. 주님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기뻐하셨던 것은 그 헌신의 물질 자체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졌던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꼭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나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 속에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이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헌물이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완전하신 신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가난한 셀러리맨이었던 짐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어야 되겠는데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은 자신의 아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아름다운 핀 하나를 꼽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만 있었지 여유가 되지 못해서 좋은 핀 하나 아내 머리에 꼽아주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죠. 그런 사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아름다운 머릿결에 꽂을 이쁜 핀을 하나 사서 꽂아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늘 아끼고 있던 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시계를 팔고 그 시계의 판값을 가지고 이쁜 아내를 위한 핀을 준비합니다. 아내 델라는 가족을 위해 늘 수고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매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시계, 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계를 팔목에 차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 델라도 남편 짐을 위해서 정말 그 시계 손목에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시계 줄을 하나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은 아리따고 아름다운 자기의 머릿결을, 이 머리를 잘라서 그 값으로 남편의 이쁜 시계 줄을 마련하기로 하고 머리를 잘라 시계 줄을 마련했습니다. 성탄절 이번 날이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귀한 선물을 내밉니다. 순간 이미 델라의 머리카락은 잘려져 나갔고 짐의 시계는 이미 손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랑의 마음이었지요. 이 글은 제가 그저 지어낸 글이 아니라 유명한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바꾼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친 아벨의 준비된 예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벨의 준비된 예물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과부의 두 렙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시간 동방박사들의 거룩한 헌신을 봅니다. 준비된 그들의 거룩한 헌신 앞에서 과연 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4주 연속 계속해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헌신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 나의 드림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거룩한 바침일까? 아벨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고 마리아는 아낌없이 300데나리온의 고가 향유를 바쳤다면 나는 그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요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었던가? 주님 오신 성탄절에 내가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그의 성탄의 시작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탄의 과정은 거룩한 헌신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길을 말없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시위 드립니다. 그는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때묻지 아니한 성탄에 임하는 순수한 마음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깨끗했습니다. 더 이상 바람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난 그 기쁨 자체가 자신들에게 축복이었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린 그 자체가
그에게 크나큰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이곳 예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했고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길이 아닌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동방박사.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높으시면 됩니다.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그분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이곳 예배자리까지 왔고 그분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드렸고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라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은혜 지않냐고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격 어린 마음으로 은혜 생각하며 사랑 생각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헌명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과 함께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작은 자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잊지 말고 주님 기억하옵소서. 약속된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득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며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주의 귀한 자들이 그 가슴 속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천국의 아름다운 비밀 소름이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평화의 복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다 주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만끽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주여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과 그 가족들이 성탄의 기쁨에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헌명하시고 두 손으로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